어느 청년이 1990년대에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새로 생긴 회사였는데 아주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곧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계약을 제안할 거라고 이제 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청년은 일주일에 8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회사가 상장이 되면 이제 모든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부자가 된다. 우리는 이제 35세 은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자 직원들이 해고를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도 일하러 갔더니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알고 봤더니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 청년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돈을 조금씩 모아두어서 이번 여름은 지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안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 시간 동안 이 청년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직장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9월이 되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까매지고 이거 어떡하나. 기도를 하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여자친구와 의논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어요. 점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너무나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 나를 도와주시나?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 답답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 왜 빨리 역사하지 않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저거 그럴 때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죠.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은 1절에서 44절까지 그 긴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조차 당황하고 실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또 주님의 응답을 듣는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어떤 병든 사람이 나오는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데 이 세 식구가 한 집에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 계시고 이 세 남매는 결혼을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던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집은 예수님을 참 잘 믿어. 저 집은 예수님을 모든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참 좋은 집이야.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피해 다니셨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집에 들리셨어요. 그 집에 가서 쉬셨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또 누굽니까? 마리아, 이 세 사람과 아주 가까우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깝게 지내세요. 친구처럼 지내세요. 그런데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죠. 아버지와 같은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갑자기 어두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 아파 보세요. 집에서 한 아이라도 아파 보세요. 어두워요. 기쁠 일이 없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참 좋아하시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형처럼 따랐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병들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업에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을 잘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왜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가 아픕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빨리 나을 거야.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거야. 그렇게 믿어요.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픔도 빨리 지나가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따로 돌봐주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났고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던지기만 해도 병이 났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자기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3번 기도했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지만 더 좋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지만 더 좋은 응답을 주세요. 병은 그대로 두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경험해도 되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적 장애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지적인 것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엄마가 절망했죠.
낙심했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몸은 크는데 머리는 그냥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보배였군요. 살 소망이었군요. 그렇게 알게 됐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귀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이 낫게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은혜를 받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병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나아지다가 다시 병에 걸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죽을 거 아닙니까? 또 병이 나요. 좀 이따 다시 아픈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고쳐집니다. 내 인생이 고쳐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도 받으세요. 응답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죠. 여러분도 꼭 사람을 보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병들었다는 말은 죽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지금 오빠가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낫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라도 좋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전에 힘드실 때 우리 집에 와서 쉬면서 참 좋은 시간 보내셨죠? 그때를 생각해서 저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쳐요. 아주 간단하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픕니다. 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얼마나 큰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아픈지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슨 병인지, 컨디션이 어떤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와서 오빠 도와주세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단지 오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얘기만 해요. The one you love, the one you love, 그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필레오, 친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빠를 친구처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프다는 소식만 전해줘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프다고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잊으면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탄은 오해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 믿음 없잖아, 너 믿음이 적잖아,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이런 짓을
사탄이 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비리비리 하세요? 이렇게 비리비리 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분명히 사탄이 뭐라 그래도 나 믿음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뭐 예수님이 뭐 너 컨디션 보고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만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꽝이에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 그냥 버림받은 자식이야.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죠.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은 우리 오빠를 사랑하셔. 나사로 보면 껌뻑 죽으셔. 달려오시든지 말로 하시든지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눈이 있어서 상황을 보죠.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해도 괜찮아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나 상황 아시죠? 붙잡으세요. 저는 이 시간 꼭 치료해 주시고 나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있어요. 제가 늘 그리죠. 아침에 꼭 새벽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루 그냥 10시에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출발하세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새벽까지 노를 젓고 고생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어볼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주님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갑자기 왜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할까? 왜 사랑하는데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할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너무 예수님 차가운 거 아니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6절이 시작될 때 그래서 so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5절과 6절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계시던 곳에 얼마나 더 머무셨어요?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시간을 끄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계속 창문을 내다보면서 주님이 왜 안 오시지?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아니야, 곧 오실 거야.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는데 왜 지체를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대답을 다 알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다시 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도록 죽게 하신 건 아니지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 빨리 직장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빨리 병이 나서 교회에 오고 마음대로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늦으셔. 우리 하나님 안 오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은 정한 시간이 있으세요. 늦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타이밍에 움직이세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볼게요.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빠르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에 그 뜻을 이룹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을 나이에,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꺼내주세요, 내 나이가 어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억울합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꺼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나중에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시키시고 많은 사람을 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느리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가장 믿음이 좋으셨습니까? 언제 겸손하셨어요? 언제 뜨거우셨습니까? 언제 뜨겁게 기도하셨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분명하게 힘들 때가 아니셨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돈이 부족할 때 오히려 성실하게 그때는 헌금을 했죠. 자녀가 힘들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했죠. 가장 힘들 때 가족들이 하나 돼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예배 드리는 게 신경이 쓰여요. 이거 매주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거 참 힘들다. 예배 드리는 게 신경이 쓰여요. 간신히 100불 11조 했을 때는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1000불 11조를 하게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는 동안 지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정금같이 자라게 하세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드렸던 바로 그 청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3개월 동안 일을 찾으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고민했어요.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갈 즈음에 일주일 동안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나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선교를 마치고 나서 며칠 후에 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던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와서 일을 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지 어느 신학교를 가야 할지 준비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은행에서 내가 1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사역을 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행에서 이 청년에게 팀워크를 가르치시고 고객들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글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은행에 있는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1년 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3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교회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분은 신시내티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3개월 동안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나, 왜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나 속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생각지도 못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우리 볼게요.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해주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나사로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되었을 때 냄새가 나고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그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한 예수를 보면서 정말 훌륭한 선지자야, 정말 대단한 선지자야, 그 정도였는데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잊지 마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라고 하신 주의 음성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잘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는 부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되어 갈 때 답답하고 초조하며 몸이 말라갑니다.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아버지,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역사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